사도행전의 내용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고 유럽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또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관심을 가지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김천에서 난 뉴스는 귀담아 듣지만 중국이라든지 유럽, 아프리카 쪽 뉴스는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지금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와 거리가 먼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 성경에 지금 나타난 사건들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도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장소적으로는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먼 옛날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 말씀은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했지만 또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압 땅에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40년 전에 너희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세상의 어떤 책과는 다른 것이 세상에 오래된 책은 그 저자가 이미 죽고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2000년 전에 기록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시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먼 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볼 수 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뭔가 교훈의 말씀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은 남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말이 다르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한 말과 행동이 다르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기 앞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말이 일치해야 되고 우리가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식하지 마라, 위선적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고 행동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마음과 말이 다른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먹은 대로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부터 우리는 서서히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말과 마음, 생각이 다르게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하면 내게 손해가 될까, 이득이 될까 생각하고 나서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 유대인들 또 정치인들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요 아가야라는 것은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도 정도입니다. 도, 경상북도. 고린도는 그 도 중에서 하나였던 시 되겠죠. 김천시, 구미시. 근데 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아가야로 말하면 우리나라 경상북도, 뭐 경상남도 이런 도지사로 이제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헌에 의하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의 형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황제의 스승인 형님이 되니까 아마 실력은 없는데 낙하산 인사로 그렇게 도지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들이 이제 총독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데,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법이 아니고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 즉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이 불법적인 종교를 전파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나라의 법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가 무한적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에 위반될 때는 사법권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식민지 하에서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로마가 종교의 자유는 주지만 그러나 로마 법이 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해야지 로마 법을 어기면서까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와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나라의 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그런 종교를 전파한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뭐 지금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쭉 이렇게 볼 봐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뭐 폭동을 일으키라든지 총독에 대해서 반대하라든지 그런 말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뭐 반정부 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반정부적인 은사를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권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종교를 전파하면서 나라의 폭동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소하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각각 흩어져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남자들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종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장이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 앞에 보면은 8절이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뭐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회당의 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여파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명뿐만 아니고 또 밑에 보면 우리 오늘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당장 그리스보가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회당장 소스데네도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존폐의 위기에 놓인 것이죠. 자기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유지했는데 회당장이 개종을 2명이 해버리니까 밑에 사람들은 다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기에 느끼니까 야,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는데 바로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앞에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그 어린 소녀 중에 하나 귀신 들린 자,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이야, 큰일 났거든요. 이 아이를 잘 이용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돈벌이 하는 것이 안 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이 이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법을 어기는 그런 짓을 한다,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의 말은 다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들의 말은, 우리는 뭐 순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면 곧이곧대로 믿는데, 여기 유대인은 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속마음과 말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자기 기득권 문제, 자기 기득권에 어떤 피해를 입으니까 분노하면서 총독 앞에 가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참 마음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 생각하고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면, 착한 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내가 착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위선적이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한 번쯤 이 사람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생각하라면,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접근해 오면 이 사람도 나처럼 착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할 수 있는가? 고소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순결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위선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라든지 또 교제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끼어서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인가,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고소를 해야 수긍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엉뚱한 그런 모함을 하니까 바울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이 갈리오가 들어보니까 고소하는 내용은 정치적인 내용 같은데 사실 내막을 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말하는 거죠. 종교적인 문제. 그렇죠. 그럴 때 나는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하고 이단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날 때 고소해도 일반 사법에서는 잘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정통이고 그들을 이단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거든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갈리오는 나는 이런 데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안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들이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전에 총독 같으면 적당히 돈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총독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법정 안에서 뭐라는 겁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폭행하네, 폭행. 그렇죠. 자, 이걸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면 총독을 존중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총독이든 뭐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만이겠느냐?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을 많이 따지는 사람 보면 신뢰를 잘 안 합니다. 법 따지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법을 잘 안 어기는 사람은 남이 법을 어겨도 잘 모릅니다. 그게 법이 어긴지 아닌지 모릅니다. 내가 늘 법을 어기는 사람 같으면 남들이 하는 행동이 이게 법에 저촉되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집어내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악함이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자기에게는 큰 죄가 있는데 자기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사실은 그 들추어내는 사람 안에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므로 인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는 이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딱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쭉 글을 쓰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현장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쓰는 것입니다. 글씨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 아는 내용을 쓰는 거죠. 500 쓰면은 그 중에서 500만 원 떼먹고 달아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지난 여름에 사고 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써내려가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데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따끔뜨끔거리는 거죠.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저지른 다른 잘못을 하나씩 땅에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르지만 자기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렇게 말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악함이고 오늘 우리들의 악함일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치인 갈리오도 보면 또 이중성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같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종교적인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폭행하는 것은 이게 종교적인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당장 제압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직무유기라는 직무유기. 그래서 요세푸스 책에 보면 이 갈리오는 아마 체력적으로 매우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잡한 일에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직권 남용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평안하게 있다가 은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것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직책 그 권한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보여주는 것은 이 두 가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좀 열심히 있으면 내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권한 받기 일을 자꾸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권한마저도 활용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지고 그 고난 받기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직무유기를 범하는 그런 잘못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바울이 이제 갈리오 총독이 오고 유대인들과 이 재판 사건을 경험하면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결론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고린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고 떠나는 걸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한 곳이 좀 익숙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또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주하려고 하면 어떤 사건을 통해 자꾸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참 자기들끼리 얼마나 화평한, 그러니까 좀 평화로운 그런 신앙이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안 가니까 핍박을 통해 가지고 막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이 아덴에서부터도 자기하고 딱 성향에 맞는 마을인 것 같아서 좀 오래 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막 핍박하는 자를 통해서 후치는 거죠. 우리가 막 후치가 다른 데로 오게 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자기하고 전혀 성향이 안 맞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 사귀어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사귈만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가장 오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정도 들고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갈리오를 보내고 또 유대인들의 반대자를 보내가 하나님 쫓아내는 것입니다. 너 여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 신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지역에서 평안하면 가기를 싫어합니다.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서원한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마치고 머리를 깎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일을 위해서 서원하고 머리를 깎는지,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서원에 대해서는 하라는 데도 있고 하지 말라는 데도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이 단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원래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 내 결심을 좀 굳히기 위해 가지고 가족들 앞에서도 내가 올해부터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더 크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내 결심을 다지기 위한 서로 방패막이로 하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생각하면 어길 수가 있는데 내가 또 말로서 가족 앞에, 친구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으면 스스로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물에 물 탄 듯이 세월 갈 때 가버리면 우리의 삶에서는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원하면 나름대로 그나마 하다가 못하더라도 한 만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원하는 것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다 서원하고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하겠다 싶으면 가족 앞에서도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바울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했는지, 아니면 2차 여행을 떠나갈 때도 서원하고 또 3차 갈 때도 내가 3차 여행을 떠날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서원을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또 장점이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같이 선교를 다니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늘 따라다니게 하진 않습니다. 꼭 같이 가야 될 때는 같이 가지만 자기 혼자라도 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두는 그런 모습들 앞에서도 살폈지만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는 좀 충성스러운 이 부부를 데려가는 게 훨씬 더 자기에게 덕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들은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좋은 지도자는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배치하는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헌신한 자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고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같이 하는 이런 것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에서는 참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계십시오 하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왜 떠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성령이 감동을 주었을 것이 아닌가. 여기서는 고만 있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떠나라,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떠나고 머물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어떨 때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그 수단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기 싫어도 가고 자기 생각이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말하는 거하고 속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내 생각하고 말이 일치해야 되고 말을 했으면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가 생각해야지. 무조건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그 사람도 거짓말 안 하겠지. 코지곧대로 믿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정치인 갈리오도 어떻습니까? 이야기만 들어보면 야, 이 사람이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현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날 때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사건을 일으키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건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이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당신네들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에 있는 교인들을 좀 잘 양육하십시오. 나머지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바울의 항상 생각 속에는 내게 오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항상 생각했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내가 편한 길,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